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3주 전쯤에 이제 주보에 저의 이름이 오르고 또 주님께 수요 집회를 통해서 또 무엇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는지 또 배우게 하는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좀 교회에서 공지가 오기 전까지 많은 기도와 또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참 서두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였지만 오늘 8월 19일 0시부터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안녕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8월 23일 모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불안함과 허전함 가득한 수요일 이 저녁 저는 단에 올라와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이제 켜기 때문에 항상 몇 명이 시청하는지 보고 있는데 수요 집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방송으로 무엇을 전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지금 이 시간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참 지금 이 단에 서는 것만으로도 참 부족한 형제로서 너무 많이 떨리고 또 저는 유튜브 방송이 시작한 이후 처음 단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참 하지만 참 퇴근을 하고 예배당에 오는 그 길 동안 또 지금 이 시간 떨리는 마음보다는 슬프고 참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시간 주님 의지하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약 반년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일상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잠실 모임에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도님들에게 주일은 어떠하신가요? 예배와 말씀, 애찬, 그리고 성경학교 한 주간의 바쁘고 피곤한 삶 뒤에 오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아닐까요? 가끔은 지쳐 쉬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로 위로와 힘을 얻고 가는 그 귀한 날이 아닐까요? 저는 2017년 6월 18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로 시인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거듭난 형제로 침례에 순종하고 모임의 형제로 첫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저에게 예배와 모임은 제 삶에 조금씩 들어와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의 한 주의 삶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올림픽대로를 타고 예배당으로 와서 문 앞에서부터 반기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만찬상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 후 저희는 또 잠시 인사를 나누고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장매님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그 어떤 식당보다 맛있는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성경 학교를 통해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오면 경건의 시간으로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스마트폰을 잠시 켜면 성도님들의 묵상 나눔이 올라와 있어서 잠시나마 주님과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수요일 오후 6시가 다 되면 퇴근을 하기 위해 눈치를 슬슬 봅니다. 부랴부랴 업무를 마무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부장님, 차장님은 오늘 야근하시나 살펴보며 편하게 퇴근할 수 있게 먼저들 좀 퇴근하지, 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수요 집회는 시작이 됩니다. 형제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주님이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1시간가량 듣고 또 30분가량을 기도 집회를 통해 주님께 저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수요 집회가 끝이 나면 한 주의 반이 지나갑니다. 다시 시작된 이틀간의 일상이 끝나고 토요일이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저는 또 이곳 잠실로 넘어가서 예배당으로와 청년들과 찬양을 부르며 또 교제를 하며 남은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또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음 날인 주일을 위해 예배와 또 교제를 준비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의 한 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 식사 금지 명령으로 저희가 예찬을 하지 못해서 오후 집회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간 날 집에 가서 어떠하셨나요? 금지 명령이 해제된 후 다 함께 나눈 애찬과 또 오후 집회는 또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이셨는지 이것 또한 참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몇 주 전 청년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진주가 외부의 자극을 견뎌내면서 오랫동안 층이 겹쳐 쌓여서 조개 속에서 형성되어 쪼개지지 않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저희는 매주 모일 수 있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찔림과 상함을 통해 형성된 교회로서 저희는 매주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저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 또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이는 것이 참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가벼운 일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흠정역을 통해서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며 교제 안에 머문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수요 집회를 시작으로 유튜브를 통해 수요 집회와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모임이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모임에 한 선교사님이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셔서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한 노인 이야기를 얼마 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후 흑사병이 유행해서 사람이 다 죽고 쓰러져 시체를 다 치우지 못하는 상황에 정부가 이 일을 위해서 시체 치우는 일을 위해서 높은 임금을 제한했음에도 돈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하며 그 손으로 빵을 먹고 해서 전문가 및 모든 사람들이 이 노인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노인을 실험실로 데려가 손에 그 흑사병 균을 떨어뜨리고 관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균이 손에 닿자마자 바로 타 죽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그 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천사입니까? 그 질문의 노인은 저는 은퇴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 노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게 했다고 그 노인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윌리엄 프렌함이라는 목사님의 일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절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노인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주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일확천금이 생기면 전세 대출을 신경 쓸 일도 없고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 수 있으므로 저는 물질을 얻기 위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쫓아 살아야 할까요? 더 높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공부에만 매진해서 살아야 할까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외환 거래를 통해서 갑자기 몇 억이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참 지금 비대면 시대에 많은 배달 수가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 일을 하는 친구는 참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받기 힘든 억대의 연수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지금 저의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지만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모여서 교제를 한 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역사하신 제 삶을 돌아보고 저는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고 또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제 남은 삶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참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제가 무엇을 노력을 하고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참 은혜임을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위에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라고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분명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직장과 가정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으로 여기며 또 성실함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해 8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요집회 단에 올라와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지난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딱 입사를 하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비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는 일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고 이 업계가 처음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계속 10시가 다 돼서 퇴근을 하곤 합니다. 6시가 돼서 오늘 저녁 6시가 돼서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도 부장님께서는 저에게 따로 전화를 주셨고 어제 오늘 계속 우리 회사에서 너만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혼자 6시에 퇴근을 하면서 예배당에 간다고 말하는 것으로 참 오해 살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는 가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호황을 맞아서 대기업에서도 이 영상통신기술 경력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하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드리지도 못하고 점점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변하는 이 세상에 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 일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의 일인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도가 계속되는 와중에 얼마 전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 변화된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 그 친구로부터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말씀을 읽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또 다른 친구들에게는 지금 청년회에서 하고 있듯이 책을 돌려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른 책은 신앙서적이어서 제가 선물을 하고 함께 읽으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또 바로 지난 주일에 생겼었습니다. 세상이 비대면화되어서 소통이 단절되고 교회가 핍박받는 현재 주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준비하고 일하도록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최근 카페에 올라온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많은 유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영어로 된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감명 깊게 본 한 한국인 크리스찬이 이 영상들을 다 더빙을 해서 저희가 더빙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블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한국에 있는 한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어 더빙과 또 한국어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교회 유튜브 계정 첫 화면에 처음 들어오는 접속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말씀이 나오도록 첫 대문 화면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매주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한 명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해져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님은 저의 음성을 들으셨는지 돌아오는 주일 말씀에 유튜브에 제가 17년 8월에 첫 영상을 올려서 약 3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댓글이 달리고 구독자가 100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님인지 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인지 제가 누가 댓글을 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 영상과 또 여러 영상에 제가 카페나 또 카톡을 통해서 올린 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검색을 하고 또 추천 영상으로 유입이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금요일에는 이 8월 15일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또 악플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댓글 단 사람의 계정 정보를 들어가 보니 수많은 진보 언론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 그런 계정이어서 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왜냐면 저희 수요 집회 이 말씀은 보통 성도님들만 접속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개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보낸 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유튜브에 3년 동안 영상을 올리고 그 통계 기록을 이렇게 보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 잠실교회 유튜브 통계를 보게 되면 약 13,000회의 조회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약 2,700시간의 영상을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의 구독자라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이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언택트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이미 저희는 들어왔기에 다가올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자의 일터와 가정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교회를 같이 올 의향이 있는 구도자가 있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초청할 수가 없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더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이어서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이 더해졌습니다. 청년회가 더 잘 모이고 청년 때에 정욕을 피하고 교회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교회가 또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육신과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도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참 많은 일들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방송으로나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호정제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이제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모일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은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잠실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고요. 또 한국 교회의 역사상 물론 초창기 그 구한말 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핍박을 받았던 그 이후에 일본의 그러한 점령기를 거치면서 또한 전쟁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모일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자유가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당 문이 닫혀야 되는, 폐쇄되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은 초유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또 갖게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또 양무리 또는 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인 지역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정말 교회에 대한 큰 도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정부의 명령과 또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러한 필연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태는 이주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기가 될지도 모르고요. 이러한 사태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또는 3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신천지를 통해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떤 원망과 또는 이것의 진원지가 신천지로 되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마치 마녀 사냥 거리는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보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갑자기 또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두려움과 공포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서 퍼져나간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어쩌면 99% 저의 생각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것이 아닌가, 또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출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제가 또 모으고 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좀 발표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우리에게 지금 현실로 닥쳐 있습니다. 교회는 집합 금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오늘 0시부터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수요 집회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성도님들은 오지 못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으로 이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생각했던 말씀은 주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요 집회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방송으로 한다 하지만 이제 주일날 만찬을 중심으로 우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감사를 했던 이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주일날 말씀은 온라인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또 성경 그룹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이러한 소그룹 교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정부의 명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이것이 몇 달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면 보고 싶은 성도님들 화면으로만 볼 뿐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렸던 그러한 여러 선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들은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렸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그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세 친구의 믿음과 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하고요? 모세 때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왕명이 떨어졌죠.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이런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서슬이팔했던 왕명이었고요. 또 파라오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산파들은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출애굽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산파들이.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해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또 다시 여러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해 보아야 하겠지만,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저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순응하기 시작해서 이보다 더한 강제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도 그대로 그냥 순응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순응을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분별 또한 생각을 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왕의 명령이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한 민족을 살렸던 그런 한 여인의 우리가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오리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어떻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는 산으로 간지, 우리를 인도하여 왔던 모세는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거든요.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많은 그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시험했다,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은 또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단지 300명의 용사들만으로 그 수많은 그런 미디안 백성들, 미디안 군사들을 무찔러 승리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또 열왕들의 시대는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그런 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했던, 그래야 그 온 나라가 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또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왕들은 그런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다시금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으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럴 때 그냥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진노의 단
그러한 물고기가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정말 순교자의 각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많은 그런 멸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또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번 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오니, 그러면서 쭉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4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성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았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나머지 19장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들을 망하게 하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왔던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능치 못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말씀의 그 약속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18만 5천 명 그 이상이 되는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그들은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했고 말씀을 구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많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압제자들,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를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단과 또 사단의 그 하수인들은 결코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왜 이 말씀을 찾는고 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어떠한 길로, 어떠한 선택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지 말씀에 더욱더 창념해야 할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많은 그런 기도들 가운데 역대하 6장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6장 12절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단 위에 올라서서 이제 회중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솔로몬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범죄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즉 그 당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이 여호와의 전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곳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오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쭉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쭉 생략하고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입니다. 15절.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으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를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연병이죠.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네, 역대하 6장 나머지 부분들도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기도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곤고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때로는 우리의 범죄함을 통하여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로 인하여 맺은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늘날 이러한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럴 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시고 또 기도하시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